네, 저는 뉴저지, 갑자기 마이크가 잘 되네. 뉴저지 이튼타운 성당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입니다. 부산교구 소속이고, 지난해 11월에 땡스기빙 데이 주간에 여기 한번 왔었어요. 그때 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상당히 많으시네요. 손 내리시고, 그때 제가 여기 왜 왔냐면 텍사스를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텍사스를 제가 미국에 와서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가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8월에 한국 귀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텍사스를 가보자. 또 우리 김도효 세례조연 신부님이 우리 부산교구 북미주 사제 중에 제일 큰 형님이시고 제일 선배시거든요. 그래서 인사도 드릴 겸 텍사스도 가볼 겸 내 인생에 한 번은 가볼 겸 가야겠다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하고 신나게 잘 놀고 이제 내 인생에 다시 텍사스 올 일은 없다. 그렇게 하고 비행기를 타고 뉴저지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 요한 신부님께서 사순 특강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오라는 말입니까?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순간 생각을 했어요. 나 텍사스 갔는데 굳이 또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물론 선배 신부님이시지만 제가 그냥 바빠서 죄송합니다 하면 끝납니다. 같은 신부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한참 선배니까 꼼짝을 못했지만 이제 똑같은 신부인데 주교님이 아니시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어쩌겠어요.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뭐가 딱 이렇게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주님, 제가 텍사스를 또 가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주님은 기도하면 답을 안 해요. 그 답을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안 하시겠어요? 네 스스로 찾으라고. 물어도 답이 없어요. 제가 몇 번 물었거든요. 제가 거기 왜 가야 됩니까? 거기 가서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봤자 뭐 미사 중에 특강하면 기껏해야 30분, 40분 하는데 그거 하러 4시간 넘게 비행기를 제가 왜 타야 됩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언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을 것이다. 모르죠. 그게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직전에라도 안 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그냥 못 간다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와서 40분 강의를 하고 다시 4시간 타고 가야 돼요. 인간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면 이해가 되겠죠. 4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40분을 자동차 타고 갔다가 또 40분을 자동차 타고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매우 합리적이다.
그런데 40분 강의하려고 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4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생산성으로 볼 때도 굉장히 비생산적인 일이에요. 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인간적으로는 별로 결실이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러면 하느님의 일로서는 결실이 있을 수 있다. 네. 뭐 제가 40분 동안 뭐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40분 동안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미사 끝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에 얼마나 기억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텍사스를 2번, 3번 오는 건 중요한 건 아니다. 네. 하느님께서 우리 샌안토니오 공동체에 원하시는 게 있을 것이다. 저 말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강사를 모실 수 있고, 저는 훌륭한 강사는 아니고 그냥 이제 부산교구 선후배 관계니까 이제 초대를 하셨겠죠. 얼마든지 강사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 사순 시기에 저를 여기로 오도록 이끄신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저도 모르지만 있을 거라고 믿고 온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걸 믿는 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여름에 한국도 가야 되는데 한국 가기 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마지막 여정들이 하느님 뜻대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제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비행기까지 타고 와서 강의를 하고, 그게 인간적으로는 그게 저한테도 사실 피곤하고 힘들죠. 비행기 타는 자체가 힘들죠. 요즘 사고도 많이 나는데 불안하잖아요.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오늘 비행기 타고 어제 비행기 타고 온데도 여기 바람이 상당히 불더라고요. 이 사막에 무슨 바람이 이렇게 부나. 비행기가 못 내려요. 여기 공항에 너무 흔들려가지고 막 기장이 막 긴급 안내 방송을 하고 조심하라고 지금 내릴 준비할 때가 아니라고 막 이런 방송을 해요. 못 내리고 이대로 하느님 품에 가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다행히 하느님은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착륙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례전야 신부님께서 사순특강에 대해서 뭐 주제나 뭐 아무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하느님하고 비슷해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보통은 특강을 하면 우리 공동체는 이런 게 필요해서 이런 주제로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서 하면 되는데, 제가 지난 11월에 왔다 가서 그런지 뭐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선배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후배가 또 그거다 해놓고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 다시 물었죠. 제가 가서 한 30-40분 뭐 얘기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또 그분도 답이 없어요. 답답한 양반들이네. 답이 없어, 답이. 그런데 제가 텍사스 하면 뭐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겠지만, 텍사스 하니까 저는 이제 사막이나 광야가 떠올랐어요. 제가 11월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주위가 광야 비슷한 그런 곳들이 많더라고요. 뭐 땅이 넓어서 그렇겠죠. 광야와 사막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니까 사막에서의 편지라는 책 제목이 떠올랐어요.
저는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하도 할 일이 없으니까 저는 골프도 칠 줄 모르거든요. 미국에 와서 골프를 칠 줄 모른다는 건 시간이 남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책을 보는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사막에서의 편지라는 책이 떠오른 거예요. 그 책을 제가 들고 왔어요. 이 카를로 가레토 수사님이 쓰셨던 사막에서의 편지, 바오록달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한국 가격으로 11,000원이네요. 그럼 미국 달러로 8불 정도 할 것 같아요. 요즘 환율로 따지면 8불에 배송비까지 하면 10불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책입니다. 요즘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국 책 싹 다 구입 가능해요.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드님 따님한테 해달라면 바로 해줄 거예요. 우리 인턴 성당도 대부분 어르신들이거든요. 기본 70대부터 시작해요. 80대가 명함 조금 내밀고 이제 90대 돼야 어른이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한 달에 한 권의 이 책을 제가 선정을 하면, 신청을 하면 이제 일괄적으로 인터넷 구매를 해서 나눠드려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신앙서적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제가 강의 가서 이런 얘기하면 그때부터 사람들 표정이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까지 밝은 표정에서 이제 점점 표정이 바뀌고 있어요. 오늘 잘못 온 것 같다. 이런 표정들.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책을 싫어해요. 저는 이게 굉장한 미스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연구 좀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말 옛날 격언에 일부독서 구중생형극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격언이에요. 이게 16세기 조선시대 때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던 격언입니다. 물론 16세기 하니까 이제 지금 21세기니까 한 500년 전이지만 5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고 배웠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던 민족이 이제 단 하루도 책을 읽지 않는 민족으로 왜 바뀌었을까?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지금 한국 사람들 조사해 봤더니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60-7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1일 부독서 구중생형극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도록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강의를 하면 항상 책을 들고 갔어요. 근데 결과는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책을 들고 가면 항상 신자분들이 좋아하기보다는 다음부터 안 부르더라고요, 이제. 제가 물론 다음에 텍사스를 또 온다는 보장은 이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가고 나면 텍사스 오려면 이제 비행기를 14시간을 타야 되는데 그건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책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실패할 위험이 매우 높은데 제가 들고 온 거예요. 예, 그냥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보자. 예, 인간적으로는 실패하더라도 하느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서적을 읽는 것을 우리 교회 용어로 영적 독서라고 표현해요. 영적 독서라는 말은 일반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영적인 책을 읽는다 이 말이겠죠. 일반 책은 여러분이 읽든 말든 저는 일단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생활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런데 신자라면은 신앙서적을 읽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사제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본당 신자들은 이렇게 저를 만나면 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무슨 책 읽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도망가요, 이제. 그거 물어볼까봐. 그래서 참 이게 쉽지가 않은데, 영적 독서가 왜 중요하냐. 신학교나 수녀원, 수도원의 하루 일과표를 보면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어떤 시간을 추구했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일과표에 들어있는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사제나 수도자로 살 수가 없죠. 그 일과표에 반드시 들어있는 시간 중에 하나가 영적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는 우리 민족의 그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있는 거죠. 하루라도 영적 독서를 하지 않으면 신앙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 선조 신앙인들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영적 독서 시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 영적 독서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영적 독서 시간이 부산신학교 지금 없어졌지만 저나 우리 세례전 신부님이 다녔던 부산신학교에서 영적 독서 시간은 하루 15분이었어요. 하루 15분. 얼마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하루 15분을 10년 동안 매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 안 되는 시간이 아니죠. 제가 비행기 타고 와서 강의할 수 있는 것은 뭐 로마에서 유학 조금 한 것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로마에서 배운 걸 강의 때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거 얘기하면 두 번 다시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학문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학문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교 때 10년 동안 매일 읽었던 그 영적 독서책, 물론 저도 다 기억은 못하겠죠. 저도 천재는 아닙니다.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게 제 안에 어딘가에 들어있다가 어떤 강의를 할 때 그 내용이 연결되면 저도 모르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미리 준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제 무의식 안에 제 머릿속 어딘가에 있던 게 나오는 거죠. 저는 아직도 신학교 때 읽었던 영적 독서들이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사제로 제가 20년 가까이 우리 유한 신부님은 이번에 은경축도 하셨잖아요. 25년을 사제로 사셨잖아요. 저는 이제 20년 다 돼 가는데 제가 20년을 사제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은총 덕분이고 그 다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가장 처음 읽었던 영적 독서책이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아마 먼지에 덮여서 어딘가 있을 거예요. 천국의 열쇠. 제가 그 책을 읽고 거기 나오는 이제 프랜치스 치성 신부님, 거기 이제 친구인 안셀모 주교님도 있죠.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안셀모 주교님보다는 치성 신부님이 저를 확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치성 신부님 같은 그런 사제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갈망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그 갈망을 매일 하느님께 기도를 했겠죠. 신학교 10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뭐 치성 신부님과 똑같이 산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그분처럼 살고 싶다는 갈망으로 기도를 해왔으니까 비슷하게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독서는 한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가 사제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꼭 천국의 열쇠를 읽어야 될 필요는 없고 꼭 사막에서 편지를 읽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영적 독서는 신앙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책 본문을 봐야 되는데 자꾸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초조해지네요. 시간이 가니까. 미사중의 강의는 좀 이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본문에 카를로 카레토 수사님이 어떤 편지를 쓰셨는가 조금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카를로 카레토 수사님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솔직하신 것 같아요. 못 들어보셨죠? 샤를 드 푸코 성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예수의 작은 형제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건 또 어디서 들었어요? 그걸 들었으면 샤를 드 푸코 성인과 카를로 카레토 수사님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두 분이 예수의 작은 형제회 소속입니다. 몰랐죠.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왔나봐요. 그거 연결시켜 주려고. 사하라 사막은 다 들어보셨죠? 어디 있는지 아시죠? 아프리카 저 북쪽에 있죠. 카를로 카레토 수사님이 사하라 사막에 가서 10년 동안, 10년 넘게 혼자 침묵과 고독 속에서 기도와 노동을 하면서 예수의 작은 형제회 회원으로 살면서 거기서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이렇게 글로 적어서 책으로 낸 게 사막에서의 편지입니다. 카를로 카레토라는 분은 이제 지난 세기에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영성 서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이에요. 이분의 대표적인 책은 주여 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주여 왜라는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혹은 자주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물론 그분은 답 안 하지만 저도 많이 물어봤어요. 주님 왜 저를 로마에 보내십니까? 주님 왜 저를 미국에 보내십니까? 주님 왜 제가 텍사스에 가야 됩니까? 이 주여 왜라는 질문은 기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한 번 이상 해보신 분들은 그 책을 읽으시는 것도 대단히 유익할 것이다. 인터넷으로 다 살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의 편지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죽음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지상 삶의 단계에서 나는 빛과
무한한 신비와 인간 본성의 한계를 조금씩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표지들을 통해서, 그 다음은 체험 안에서,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충실히 머무른다면 관상을 통해서도 그 여정은 서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엄청난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혼의 눈을 훈련시키는 단계에 속합니다. 그 단계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하느님의 무한성은 늘 우리를 초월하기에 신비는 언제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책이 안 어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책이 안 어려워질 때까지 책을 읽으면 됩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 모든 스승님들이 모든 걸 가르쳐 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로마에서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께 배웠지만 제가 평생 로마에 남아있을 수도 없고 그분들이 계속 저를 개인 레슨을 해줄 수도 없고 결국은 제가 책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깨달을 때 어려운 책이 쉬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도전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은 제 말을 믿고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면 변화가 옵니다. 지금 시간상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볼게요. 하느님은 무한한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 유한과 무한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는 우리 성탄의 신비도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다시 무한한 존재로 돌아가셨다는 것도 사실 우린 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냐? 그 유한에서 무한으로 건너가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도 신비, 초월, 빛 이런 표상들을 사용하고 있죠. 이런 어려운 단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인간적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파악이 되는 것은 안 믿어도 됩니다. 내가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도 됩니다. 내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 지성으로 파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 같은 분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만약에 당신이 하느님을 이해했다면 그 존재는 하느님이 아니다. 불교에서도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악했다면 그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파악이 안 되니까 뭔가 비합리적이니까 뭔가 불합리하니까 믿는 거죠. 테오툴리아노라는 초세기 교회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 자체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어리석은데 믿느냐? 왜 불합리한데 믿느냐? 그러니까 테오툴리아노가
불합리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면 안 믿어도 된다. 당신이 이해했으면 그건 안 믿어도 되는 거다. 근데 당신이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건 믿어야만 된다. 물론 안 믿는 것도 당신 자유지만 나는 믿겠다고. 이렇게 2세기에 벌써 이런 내용을 주장했던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 전능한 분이시다. 동정녀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아도 동정녀다. 얼마나 어리석은 문장이에요. 바깥 사람들이 보면 너네 진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바보들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온다는 나는 그게 더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바보가 바보에게 뭔가 전달했는데 그 바보가 또 자기 자녀에게 전달하고 그 자녀가 또 속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게 2000년을 이어져 온 게 나는 그게 더 어리석은 일이고 난 그래서 믿는다. 뭐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 주일 미사를 꼬박꼬박 오셔야 되겠지만 믿음이 언제 깊어지느냐? 불합리한 것, 어리석은 것, 그런 것을 내가 주님, 당신의 뜻대로 받아들입니다. 할 때 깊어집니다. 그전에는 주님과 계속 투쟁을 하겠죠. 아까 여러분 고백의 기도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전투적이시던데 왜 이렇게 죄를 전투적으로 고백하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그 순간 저도 맞아. 이게 영적인 전투니까 텍사스에 군부대가 있어서 그런가? 이분들이 내적으로 이렇게 부상을 하고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바오로 사도의 후계자가 바오로 사도 편지를 보면 맨날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그 얘기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 바오로 사도를 열심히 읽는 분들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문장 조금만 더 볼게요.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란 하느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인식하고 맛보고 관상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신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유일한 실제이며 우리는 끝없는 우주를 떠도는 유성처럼 그 신비 속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카레토 수사님이 사하라 사막에서 10년 넘게 홀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결론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란 것은 결국에는 하느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그 신비를 인식하고 그 신비를 맛보고 그 신비를 관상하고 그 신비를 받아들이고 그 신비를 사랑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오늘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곰곰이 되새겨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 강의록 하고 다 여러분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몇 줄 되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10줄도 안 읽었어요. 10줄도. 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더 설명하면 몇 분이 뛰쳐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문단만 더 읽어드리고 뛰쳐나가고 싶은 분들은 조금만 참으시고 이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느님은 인간에게 당신을 향한 신뢰가 깃든 행위,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진정한 순명을 드러내는 행위,
다시 말해서 겸손과 사랑의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 전지전능하신 분을 믿는 것, 그분의 부성으로 넘실대는 끝없는 바다에서 삶에 대한 목마름을 채우는 것, 그분의 신비로운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이 하느님을 흠숭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놀랐죠? 하느님을 흠숭하는 게 우리 1계명인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궁금한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레도 수사님이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죠.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고 하나만 보면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이다. 여러분 2025년 3월 23일에 텍사스 샌안토니오 성당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여러분의 뜻입니까?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입니까? 네. 지금 여러분 엄청 고민할 것 같네요. 나 오늘 네 발로 성당에 왔는데 신부님은 그게 내 뜻이냐 아니면 하느님의 계획이냐. 내 뜻으로 왔는데 네. 물론 여러분 뜻으로 왔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계획은 우리의 뜻을 앞서 있습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하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신부님 저는 텍사스에 이렇게 오래 살려고 오지 않았어요. 이런 분 많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신부님 저는 미국에 이렇게 오래 살 마음이 없었어요. 잠깐 왔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 누구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하느님을 흠숭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은 죽을 때까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하느님께 대한 무관심과 불신과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고 어떤 가수가 옛날에 노래도 했어요. 네, 옛날 유행가들은 삶의 진리를 많이 담고 있었어요. 요즘 유행가는 제가 안 들어봐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아마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길을 선택하고 싶어서 이렇게 미사에 오고 기도도 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행복은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것이 2000년 동안 모든 성인 성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진짜 다음엔 안 될 것 같고 나머지 제가 못한 이야기들은 제가 샌안토니오 외에도 미국의 다른 성당들 많이 다녔어요. 강의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찾아서 들으실 수 있는 길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